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32장 함께 송영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의 승리를 저희들에게 안겨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저희들은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부활의 주인공들,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과 여러 가지 혼란한 사회 정세 가운데서도 저희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이렇게 주님 전을 향하는 저희들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전심하여 주님을 섬기며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인공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온전히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도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어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이 현대인을 가리키는 말 중에 쿼터리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쿼터. 이 말은 이 쿼터라는 단어에서 비롯됐는데 이 쿼터라는 말이 4분의 1을 의미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시간을 4분의 1로 줄여서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전속결을 좋아해요. 뭐 깊이 생각하거나 뭐 전체를 다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빨리빨리 그냥 짧게 모든 것을 15분 안에 결정을 내야 된다. 전에는 30분이 우리 현대인들의 인내심이었다 그랬는데요. 요즘에는 15분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기다리는 거 이건 정말 불필요하다. 이렇게 진단을 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기다려주는 것이 미덕이다 그랬는데요. 이거 옛말이에요. 우리 주변을 돌아다 보면은
스마트폰에 시선을 고정시키고 오가는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냥 스마트폰을 두드리는 사람이 많고, 독서하다가도 책을 끝까지 전체를 다 읽는 경우가 전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앞부분, 중요한 부분만 이제 보려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 시대는 디지털 세상이고 하여간 빠른 세상입니다. 그래서 15분 이상 어느 한 곳에 집중하는 것이 어렵다. 이게 쿼터리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런 데 익숙해져 가지고 그래서 부분적인 것 그리고 제한적인 이런 데 생각을 많이 하지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깊이 생각하는 그런 그 사유의 개념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생각해야 할 문제,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가 있어요. 그게 우리 인생의 문제입니다. 죽음 이후의 문제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내세에 대한 최근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버킷리스트. 이 말은 kick the bucket이라고 하는 영어 수고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자살하는 사람이 양동이를 뒤집어 놓고 그 위에 자기 발을 딛고 선 다음에 이 오랏줄을 목에 걸고 그러고서 발로 양동이를 걷어차면은 대롱대롱 매달려서 죽게 되잖아요. 이 버킷리스트는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행동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버킷리스트가 있는데 버킷리스트라는 말은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그런 것들을 적은 목록이 그런 리스트가 버킷리스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보고 싶은 여행지, 먹고 싶은 음식, 꼭 읽어야 할 책, 이런 것들, 이런 거를 이제 어떤 기관이나 매체에서 10개 혹은 100개씩 선정을 해가지고 버킷리스트로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리스트를 따라서 이제 이렇게 나도 마지막 중요한 일을 해야 되겠다. 일생의 소망으로 삼는 경우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모든 신자들이 이런 버킷리스트를 가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 육신이 부활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 조금 내려가서 26절 보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의 궁극적인 우리의 목표가 뭐냐? 부활이다. 그런 말. 우리 신앙의 목표가 뭐라고요? 부활. 신앙의 마지막 종착점은 부활. 부활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래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어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 숫자가 세계대전에서 죽은 전쟁, 끔찍한 세계 대전에서 죽은 그런 사상자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역병으로 죽어갔고 또 죽고 있다. 여러분 이런 뉴스를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현장을 보도하는 TV를 보면은 환자를 구조대원들이 모포를 덮어서 안고 나와서 앰뷸런스에 태웁니다. 그런데 호흡이 없어요. 호흡이 없으면은 어김없이 검은 쓰레기용 비닐을 씌워서 나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은 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벤바되어 마르나이다. 시편 90편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죠.
자, 이것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가. 나는 참 연약한 존재다. 그런 거예요. 인생이 뭡니까? 인생은 호흡이 끊어지면은 쓰레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안다고 자랑할 수가 있냐고 말이에요. 1999년 9월 20일, 1999년이죠. 때에 독일 민스터 대학 병원에서 구소련의 마지막 공산당 서기장이었던 고르바초프, 나중에 이제 일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만은 이 러시아 대통령, 고르바초프 러시아 대통령의 부인인 라이사 여사가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페스트로이카라고 하는 이 개혁 정책을 이끌어서 세계를 변화시켰다고 하는 평가를 받는 이 고르바초프가 참 끔찍하게 아내를 사랑하고 헌신적으로 참 노력을 했지만은 사랑하는 아내는 죽고 말았어요. 그 다음 날 당시에 러시아 옐친 대통령은 고르바초프와는 정적이었습니다만은 그를 위해서 특별기를 보내줬어요. 특별기를 독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행기가 모스크바 공항에 이제 도착을 하는데 그 도착하는 광경을 유럽에 있는 여러 방송국에서 중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 문이 열리고 이제 트랩을 내려오는데 고르바초프가 비행기 트랩을 내려오는데 딸과 함께 내려와요. 많은 기자들이 고르바초프를 둘러쌌어요. 라이사 여사가 안 보여요. 잠시 후 비행기의 뒷문이 열리고 뭐가 나왔느냐? 라이사 여사의 관이 나왔어요. 관. 그게 어디서 나왔느냐? 화물칸에서 나오더라고요. 화물칸에서. 제가 그 광경을 TV로 보면서 참 많은 느낌을 받게 됐어요. 자, 이 라이사 여사가 어떤 사람이에요? 이 고르바초프가 아주 좀 실력자였고요. 그리고 아주 좀 옛날 철의 장막이라고 하는 이 소련, 거기에 맞지 않는 아주 화사한, 아주 자유 개방적인 그런 영부인이었어요. 아주 권력의 정점에 서 있던 그 고르바초프와 함께하던 그런 분이었는데 이 라이사 여사가 죽으니까 항상 고르바초프와 함께 다니던 이 라이사 여사가 어디서 나왔다고요? 화물칸에서 짐짝처럼 나왔다. 화물로 취급이 되더라는 거예요. 대통령 영부인이 대통령과 함께 비행기 트랩을 내리지 못하고 화물칸에서 화물로 내려갔어요. 사람이 살았을 때 승객이지 죽으니까 화물로 취급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터리즘 시대에 우리는 진지한 질문을 해야 돼요. 무엇에 대한 질문이요? 우리 생명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대답을 합니다. 이사야 2장 22절, 이사야 2장 22절 보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뇨. 가끔 사극을 보면은 왕의 죽음을 확인할 때 임금님이 이제 죽었을 때에 어이가 여러 갈래의 그 창호지를 그 임금님 코앞에 대어봐가지고 흔들림이 없으면은 운명했다 그럽니다. 코에서 숨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 창호지가 흔들리지 않는 거죠. 자, 지금 우리가 숨을 쉽니다. 숨을 쉬니까 이 창호지 갖다 대면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에요. 죽음은 숨을 쉬지 못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그의 호흡은 코 끝에 있습니다. 호흡이 붙어 있으면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호흡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라 뭐라고요? 같은 비행기를 타고 있어도 화물이다. 그게 인생이에요. 인생은 이렇게 호흡이 끊어지면 화물이 되고 쓰레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안다고 자랑할 수 있겠냐고 말이죠. 우리 인류에게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게 있을까요? 한국에서는 아직도 4층이 없는 건물이 많다 그래요. 뭐 4층이 없습니까? 고층 아파트에? 있지만은 4자를 붙이지 않는 거예요. 1층, 2층, 3층, 5층으로 넘어가요. 왜요? 이 4자라고 하는 숫자가 죽을 4자를 연상시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죽음이 싫으니까 죽을 4자 연상시키는 이 4층을 아예 명명하지 않는 거예요. 피라미드를 짓게 했던 권력자 파라오라든지 불로초를 찾아오게 했던 진시황, 이 사람들은 무서울 게 없던 사람이에요. 아주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사람들인데 한 가지 죽음 앞에서는 예외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피라미드 죽음 이유를 생각하면서 지은 거 아닙니까? 불로초 영생 불사하려고 불로초를 캐오라고 진시황이 그렇게 애를 썼잖아요. 옛날 고대 시대부터 지금까지 전해져 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무슨 말이죠? 죽음을 기억하라. 이 말의 유래는 로마의 전쟁 영웅이 개선 행진을 할 때에 그 뒤를 따르던 노예들이 외치던 그런 말이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자,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서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합니다. 근데 승리로 귀환하는 장군에게 이 영광의 날에 말이에요. 노예들이 뭐라 그런 거니?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당신도 죽을 날이 온다. 당신에게도 죽을 날이 찾아온다. 이렇게 외쳤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승리의 축일, 우리 부활절을 맞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에도 죽음이 먼저 있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해야 돼요.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니까요. 뭐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죽을 수도 없고. 그런 주님이 죽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와 형벌, 그리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작업이었다 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하면서 메멘토 모리,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합니다. 메멘토 모리. 우리 예수님의 죽음을 잊지 않아야 돼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직장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죽음 위에 세워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주님의 죽음을 잊어서는 안 돼요. 자, 여러분이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잊지 마라 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죽음, 여러분의 죽음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느냐 아니고 죽었던 너희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나기 전에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죽은 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의 육체적인 활동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에 주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죽은 상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해야 돼요. 죽음을 기억해야 된다. 자, 그 죽음, 우리의 과거, 우리의 옛날은 바로 죽은 상태였다. 근데 바로 무엇 때문에 죽었느냐? 허물과 죄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는 거예요. 에스골 골짜기의 마른 뼈를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처럼 우리를 살리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계속 죽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죽은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있다고 착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감격하며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거죠. 자, 우리는 죽었었어요. 허물로, 죄로 죽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를 살릴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을 우리가 구원하지 못해요. 절망과 고통의 무덤 속에서
소멸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 일을 기억하려는 것보다 우리를 감동케 할 수 있는 게 뭐냐? 우리가 그것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 언제든지 기쁘고 감격하고 감사합니다. 죽었던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죽으셨다. 메멘토 모리. 우리는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한국에 욕이 많습니다만은 특별히 전라도 지역에서 이 썩을 놈이라고 하는 여기 썩을 놈, 이 썩을 놈. 저는 이 말이 아주 궁극적인 우리 인간의 실상을 아주 적절하게 표현한 그런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인간은 썩을 몸이에요. 썩을. 사람이 죽으면은 분해가 됩니다. 부패균이 육체를 분해합니다. 육체는 썩어가는 거예요. 육체를 구성했던 살과 뼈는 식물의 영양분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썩을 놈보다는 썩어가는 놈,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몸이 죽은 후부터 썩는 게 아니고 인간 몸을 구성하는 이 조 단위의 세포 중에 엄청난 세포들이 매일 부패하고 또 새로 생긴다는 거예요. 세포가 죽으면서 피부와 근육과 뼈가 변형되고 닳고 뒤틀립니다. 그러니까 내 몸은 잠시라도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썩으면서 변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체는 썩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변하지도 않겠죠. 그러니 성도들에게 이 몸의 썩음조차 비참한 게 아닙니다. 죽음을 통해서 욕된 몸이 심기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천상에서 다시 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의 실체는 아침 안개처럼 베어진 풀처럼 연약하기 때문에 죽음의 포로가 되기도 하지만 다른 삶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다른 삶. 이 다른 삶을 우리는 부활 생명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알고 누려야 우리 인생의 실체를 바로 알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오늘 이제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인데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주어진 생명의 능력입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또 잊지 말아야 할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부활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역사가 이뤄진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이 복음이란 말의 어원을 살펴보면 복음은 유앙겔리온 그런데 이 그리스 헬라 말로 유앙겔리온 할 때 이 유는요 기쁨이란 뜻이에요. 유. 그리고 앙겔리온 우리 엔젤스의 어원이 된 이 앙겔리온이라는 말은 천사란 뜻, 천사. 그러니까 이 두 단어를 합하니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 그런 뜻이 됩니다. 우리가 기쁨을 전하고 이 복음을 전하면 천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인간의 영혼을 살찌우고 생명을 살리우는 그런 정보를 들으려고 그래요. 정보에 대한 그런 호기심, 정보에 대한 그런 아주 욕심이 많아요. 우리는 복음을 들어서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독방에 가둬놓는 그게 왜 무서운 형벌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독방이라고 하는 곳에 갇히면 새로운 정보와 완전히 차단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정보를 들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자꾸 어울리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뉴스를 듣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깜짝 놀랄 만한 뉴스를 가진 사람은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누구든지 정보를 공유하고 새로운 소식을 접하고 새롭게 떠오르는 문제를 접하고 싶은 것이 기본적인 인간의
욕주입니다. 욕조. 기본적인 욕망이라고요. 자, 여러분 혹시 길을 가다가 어떤 가게가 문을 닫은 채 내부 수리 중 뭐 이런 팻말을 걸어놓은 걸 본 적이 있으세요? 그 후에 어느 날인가 이 상점문이 활짝 열려가지고 이 내부 수리 중이라는 그 팻말을 내걸었던 상점이 수리가 쫙 돼가지고 말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얼마나 좋아요. 그 전에 그렇게 지저분했는데 내부 수리를 깨끗하게 하고 단장을 하고. 그러니까 거기 기분 좋게 물건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가지고 깨끗하게 단장된 곳에 가가지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다. 우리가 죽습니까? 그러면 문을 닫아놓고 내부 수리 중이라는 팻말을 걸어놓은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 몸이 주님과 함께 영화롭게 변화되는 부활의 날까지 내부 수리 중이라고 하는 팻말을 걸어놓은 것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복음은 사도들이 우리들에게 전해주신 말씀. 하나님의 복된 소식. 우리는 그 사도들로 말미암아 우리 말씀들을 이제 계속 전수받았는데, 자, 성경대로 주님의 부활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이 부활에다가 던져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은 바로 나의 생명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의 뒤를 따라서 부활에 동참하실 것을 여러분 참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루하루를 능력 있는 부활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신령하신 주님,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부활의 영광을 허락하신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 하루하루를 승리하는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생일 감사합니다. 우리 생일을 맞아서 우리 김광진 장로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신령하신 주님, 이 시간 정성껏 주님 앞에 예물을 봉헌합니다. 우리 삶의 일부분, 우리 주어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이 진귀하고 값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우리의 생명, 또 부활의 영광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저희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또한 주님 앞에 바칠 수가 있습니다. 바치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생일을 맞아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더욱더 강건한 은총을 누리는 우리 장로님 되게 하시고 더욱더 주의 일에 매진하며 죽도록 충성하는 귀하고 복된 장로님의 사역이 되도록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주일은 우리가 부활주일이었고 지난 주일은 우리가 좀 오랜만에 대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때로는 온라인과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대면 예배를 좀 드렸습니다만은 자유롭게 모여서 예배하기가 어려운 그런 좀 어려운 상황을 이제 만나서 그런 중에도 이제 이 팬데믹 상황이 많이 호전이 되고 있다고 하는 반가운 소식을 듣습니다. 백신을 맞은 분들도 여러분 계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어서 빨리 이전에 코로나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기쁨으로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경배하며 또 우리 친교를 나누는 그런 교회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백신을 맞은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또 널찍널찍한 공간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이제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코비나 이후의 사태를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교제하고 은혜를 나누는 귀하고 복된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진전되길 간절히 바라고 부활의 주인공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505장 1절을 함께 송영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증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 교제하시며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